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심어 놓으시고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을 큰 축복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까마귀의 수고와 시냇물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더 가뭄과 기근이 심각해졌을 때, 그리고 엘리야를 아합 왕의 그 손길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큰 기적을 두 번이나 받았던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큰 기적을, 그 큰 축복을 두 번이나 받았을까?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안식일에 준비했는가 하면, 오늘이 미국에서 어머니날 하루 전날이죠. 내일이 어머니 날인데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볼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면은 정말 이 아들을 살리고 아들을 정말 보호하는 그런 기적을 두 번이나 받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이제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엘리야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내기 전에 이 과부에게 미리 명령을 해 놓으신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사실이 그랬을까? 여기 선지자왕 129페이지에 보면은 이 여인,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르밧, 이 사르밧이 어느 곳인가? 여기 보시면 여기 사렙다라는 곳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제일 왼쪽 윗부분인데요. 시돈의 남서쪽에서 약 14km 떨어진 지점이 이 사렙다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에서는 북동쪽 약 22km 지점에 있는 이 베니케, 오늘날
말로는 이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이 페니키아 이 해안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이 빌리지였습니다. 성읍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바알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에도 이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바알 왕이 다스리던 이 중심 지역이 바로 이 성읍인데, 이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이 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가서 내가 다음 명령을 내릴 때까지 몸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선지자 왕 가운데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근데 사렙다라는 것은 이 바알 왕이 다스리는 그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이었죠, 엘리야에게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선지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 즉 뭘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신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기에, 그 선지자를 맡기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평상시에 이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냥 보내도 이 여인이 엘리야를 영접하고 보호하고 대접할 줄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이 여인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접대하라라고 하시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고, 여인이 순종했던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이 역시나 이 엘리야를 처음 보자마자 대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인이 순종했던 말씀이 구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그럼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그 다음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이방 여인이 이 말씀을 믿고 나그네라면 누구든지 정말 주인처럼 극진한 그 정성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 아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희생정신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늘 들었던, 어려서부터 들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지만은 과부가 어떤 삶을 평상시에 살았는지를 사실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항상 그전부터 말씀대로 살고 손님을 잘 대접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최대의 시험을 이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이 한 끼 먹은 다음에 더 이상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낯선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물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또 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으로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순간을 또 놓치기 싫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명령, 대표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10가지 명령,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10가지 계명을 살펴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맨 그런 투성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10가지를 하나씩 불러드리겠는데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교창을 좀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복 받는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계명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아멘. 예, 잘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러면 복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복 받는다. 네 번째,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복 받는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복 받는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복 받는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복 받는다.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 그러면 복 받는다. 아멘. 자, 이 10가지 여러분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순종하고 복 받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니 성경에 복 준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살면은요 그냥 복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 이 여인처럼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먹고 죽을 것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은 먼저 그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접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주고 채워준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도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인지라 참 연약해요. 연약해. 그래서 형편이 좀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야,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갑자기 낯선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한테 먼저 달라 이거예요. 예. 여기 보십시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 만들어 먹고 죽을 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여기 한마디 더 해요? 이 여자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했다는 것을 엘리야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한마디 첨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 14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 갈등하고 있는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띄었을 거예요. 왜?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다가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정말 완전히 다 쏟아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될 정도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갈등하지만 이 갈등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희생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생애예요. 공생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5, 16절입니다. 참 훌륭해요. 여인이 뭐 토달지 않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가루가 또 이 기름이 언제부터 이게 늘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날부터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여인이 순종하자마자 즉시 늘어났을까요? 즉시. 즉시가 맞아요. 왜 그런가? 여기 보십시오. 원래 있었던 가루의 양이 얼마예요?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가루와 기름의 양이 떡을 한 끼 만들어서 누구와 누구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아들, 그러니까 몇 인분이에요? 2인분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 말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 가루와 기름을 잘 조합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몇 인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까? 2인분 중에 1인분만 나에게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몇 인분 남았어요? 1인분 남은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먹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남은 가루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을 이게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저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1인분 먼저 쓰고 1인분 남았는데 그 1인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즉시 2인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먹고 아들과 엘리야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먹고 만족할 정도로 이게 불어난 거예요. 기름도 불어나고 이것도 불어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계속해서 떼주면서 이렇게 불어난 것처럼, 예? 나눠줄 때 불어난 것처럼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릴 때까지, 이 흉년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제 믿음과 제 이 생명을 걸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렙다의 과부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지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부풀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세상을 사는 원리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밤낮으로 잠 안 자고 그렇게 일해야 여러분들 헛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벌었던 모든 돈 거기다 다 쏟아붓고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특별히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제7일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현대인들이?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이 자리에 일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요, 여러분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경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 사렙다 과부의 기적처럼 채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예. 건강할 것이고요, 앞으로의 삶이 보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그것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렙다 과부의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요, 내가 당장 먹고 죽을 그런 양식밖에 없어도 정말 그 음식이 당장 필요한 다른 낯선 사람이 오면 그냥 주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뭐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신 중에 대부분이 참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1대1로. 여러분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돌려주세요. 자꾸 남들을 한번 구제하고 희생해 보세요. 여러분들 더 윤택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그 법칙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이 여인처럼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이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래서 24절에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렙다 과부에게 두 번째 큰 시험이 임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정말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믿음과 이걸 딱 떠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가족을 이렇게 사별을 하면은요,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엘리야에게.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눕혀놓고 말이죠. 그 위에다 몸을 3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서 살아난지라. 죽었다는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면서 평소에 살면요, 이런 기적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번에 심정지가 와서 3번이나 하루에 심정지 3번 와가지고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결국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이 간호원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의사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3번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났는데 이분이 기사회생해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퇴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덕실한 기독교인이고요. 예? 멕시칸인데 구제를 너무 잘하는 분이야. 구제를 너무 잘해. 자기가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구제하고. 딸을 낳는데 딸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태어났다고 베들레헴이라고 줬어. 베들레헴. 그 정도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처럼 이 생명을 다시 돌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있잖아요. 구제를 잘하다가 죽었던 누구? 도르가라는 여인이 평상시에 옷 수선하는 걸 잘했어요.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많이 나눠주고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는 그 평상시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살려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놀라운 일. 예?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마지막 간증을 하길 뭐라 그래요? 야,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개의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저도 지난 한 주 살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근심거리가 또 생겼어요. 야, 이 근심거리는 좀 살만하면은 또 찾아오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근심을 탁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심이 생겼다는 사실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요,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 여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왕, 제가 두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렙과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눠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도 옛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던 때와 똑같이 확실하다. 그 다음 1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 힘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두시며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두 권면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너무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첫 번째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자, 작은 축복이요, 큰 축복이요? 큰 축복. 여러분 믿으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믿음으로 선용하면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은 기쁨을 발견한다, 큰 기쁨을 발견한다. 큰 기쁨 발견한다. 하나님 너무나 너그럽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순종하면요 하나님 큰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또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성으로 동정하고 도움을 베풀면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여러분들 길에 불행이 첩첩산중으로 섞이는 그런 순간이 이르러 올 거예요. 또 이르러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불행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기회들을 심어 놓으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보는 방법이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타적인 존재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고 기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터 구제하고 동정과 도움으로 불행을 축복으로 선용하는 기쁨의 성도, 믿음의 성도, 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사렙다의 과부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더 필요하고 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며 큰 축복,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